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10절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입술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 걷다가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쓴 물이 나오는 마라의 못에 이르러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지시하셔서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달게 되어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물이 쓴물이 나오면 그것이 유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입에도 아주 저주, 욕 이런 것들이 쏟아지면 하나님 앞에나 공동체 앞에서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감정에 그냥 휘둘려서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막 하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실 때에 주로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채찍으로 얻어맞고 그런 것 이외에도 그 수많은 저주의 말들, 희롱하고 이런 말들, 언어 폭력에 주님께서 많이 시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참 여러 종류의 짐승이나 새들은 참 잘 길들여져서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데 우리 몸의 가장 작은 지체인 혀, 이건 끊임없이 하여튼 8절에 길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우리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기본적으로
내 안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환경이 달라지면은 막 쏟아냅니다. 막 쏟아내고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굳게 지키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4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은사입니다. 그 말이 칼과 같아서 유용하게도 쓰이지만은 아주 해롭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역기능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칭찬보다는 욕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찬송하는 것보다 저주하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요. 그리고 언어가 얼마나 폭력적인 것인가를 모르고 함부로 우리가 말을 내뱉기도 하고 막 그러죠. 특별히 어른들이 되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뭔 모른다고 함부로 얘기한 것은 그 아이들은 일생을 기억합니다. 일생을 기억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것 다 잘 사주고 잘했더라도 한번 되게 욕한 것은 오래 기억합니다. 오래. 그렇기 때문에 언어 폭력, 언어로 인해서 주는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받은 언어 폭력 대단히 많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이런 말로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달렸는데 한강도는 예수님 막 욕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조차도 언어폭력으로 예수님 상처 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계시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 다 들으면서 참 얼마나 상처를 줬겠어요. 그러자 73절에 26장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우리가 이 소리를 들으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얘기인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이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자랐는지. 그래서 우리의 말소리는 또 다른 지문과 똑같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지문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처럼 소리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음성 인식 지문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74절 때문에 제가 찾자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26, 7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 입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도 한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찬송했던 입으로 또 저주까지 하고 샘에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는데 사람은 유독 저주도 나오고 찬양도 나옵니다. 그럼 언제 저주가 많이 나오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도 부인하고 하나님도 때로는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럴 때에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그 덫에 걸려서 아주 밖에 나와서 그냥 황소 울음으로 가슴 치면서 울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왜 욥인가? 욥이 그렇게 어려워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부인이 아주 힘드니까 욥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했는데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욥기 2장 10절,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욥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술의 문을 굳게 지키도록 파수꾼을 좀 세워 주시옵소서. 욥은 파수꾼이 세워져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찬송하고 아예 그냥 뭐 입에서 그냥 욕이 나가려고 그러면 파수꾼을 세워서라도 저주하고 그러지 않도록 속에 이걸 기도로 다 삭일 수 있어야 돼요. 다 삭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입 밖에 일단 나오면은 활 시위에서 떠난 화살과 같이 도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엎질러진 물을 다시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 그와 같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람 사이에 뭐 그런 언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언어 생활입니다. 나의 언어 생활. 속으로 독백을 하든지 아니면 내면에 뭐 하나님과 어떤 걸 할 때도 항상 저주가 아니고 찬송하며 원망이 아니며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라. 왜냐 그러면 늘 원망과 이런 것들이 뒤따라다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일이요 입술의 문을 굳게 지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언어 훈련을 주님이 굉장히 많이 시키셨어요. 화나면은 뭐 금방금방 그게 감정이 순화되지 못하고 그냥 소뚜껑 열리듯이 막 일어나는 일이 제자들에게 너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누가복음 9장 53절에 보면 사마리아 마을에 주님이 들어가실 때 이들이 받지 아니하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주님 이런 마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봐서 태워버리도록 그렇게 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고요. 저주의 말, 저주 선포, 그건 제자로서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을 순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이 딱 못을 박아 너희들은 앞으로 별명 하나씩 붙여준다. 우레의 아들이다. 보아너게라고. 그래서 이 야고보 요한은 일생 이 별명 주님께서 붙여주므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언어를 순화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아주 별명을 아예 붙여줬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성격이 급한 사람들 이 보아너게와 같은 주님의 별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품이 내면이 언어로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찬송과 저주가 이게 나오는데 이 저주의 언어 이런 것들은 언어의 부정적인 것인데 우리가 이 사망 언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사망 언어. 우리는 생명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소식 듣자 주님이 일부러 이틀 더 동베다니에 이틀 더 유하십니다. 그때에 서베다니에 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나? 사망 언어 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 언어를 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할 때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주님의 언어와 제자들의 언어가 지금 서로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제자의 언어로 죽었다고. 왜 이틀 더 동베다니에서 머무르셨는가 하면은 죽은 지 나흘이 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혼이 한 3일 정도 머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관습에서 벗어나 나흘째가 되었을 때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면 정말 주님이 이 생명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의 언어로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는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잠들었다고 얘기한다. 사망 언어가 아니고 생명 언어를 쓰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너무 사망 언어에 많이 갇혀 있습니다. 좋아서 죽겠다. 좋아서 왜 죽습니까? 그건 그만큼 사망 언어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단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이렇게 못 박혀서 죽게 하면은 사망이 왕노를 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러므로 저주하고 희롱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도 주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는 폭력적인 것들만이 아닙니다. 언어폭력, 물리적인 폭력, 뭐 등등등 얼마나 많은 폭력입니까? 다 죄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저들을 사하여 줘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지시니라. 숨이 그냥 끊어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야고보서 3장 말씀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않도록 사랑 언어, 생명 언어, 그리고 감사 언어가 나오는 우리 언어 생활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는 걸 혹시 있나 해서 보시려고 무화과나무에 접근하시죠. 그때 열매가 없는 것을 주님은 대단히 실망하셨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도 이런 긍정적인 순기능적인 언어 생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죄 그냥 주님이 싫어하시고 원하지 아니하는 사망 언어라든지 저주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은 언어와 관계하여 말과 관계하여 우리가 묵상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가운데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이렇게 살피게 해 주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잘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는다는 잠언 9장 1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언어가 벌써 틀립니다. 언어가 틀리고 말을 다루는 솜씨, 말씨가 틀리는 거죠. 말을 다루는 솜씨, 말씨.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일생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분은 아예 그냥 그렇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아닌거나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언어가 지문이요,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니까 말씨를 보면, 말을 다루는 솜씨를 보면은 저분이 신앙이 어느 정도 원숙한 경지에 들어갔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언어 폭력에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가, 심지어 베드로에게까지 저주하고 욕하고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것을 보면서, 또 강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막 저주하고 욕을 했어요. 그건 다른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기도한 또 다른 강도도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똑같은 십자가 상에 있는데 한 강도는 저주를, 다른 강도는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욕과 욕의 처, 두 사람, 이런 관계 여러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 지혜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특별히 언어 생활과 관계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며 한 입으로 찬송과 한 입으로 감사와 한 입으로 생명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에 주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 입술의 문을 굳게 지켜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